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가대가 조금 더 이어지는 줄 알고 난 아멘 타이밍을 놓쳐서 어제도 그 남동구 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 점등식에 우리 성가대원들 가서 아주 추위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새해 달력을 준비했는데 예년에는 계속 달력에 우리 독판으로 교회 사진, 성도들 사진 이렇게 넣었었는데 2025년 달력에는 사진이 안 들어갑니다. 그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이제 초교파 전도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달력을 주문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매월 달력에 QR 코드가 있어요. 그냥 QR 코드 한번 이렇게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거기에 연결돼서 유명 연예인들 간증이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도 매월 좀 보시고 아니면 또 전도용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을 찾은 성도들입니다. 주께서 한 분 한 분 은혜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치유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할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님을 여의고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회복되도록 은혜 부으시고 소망 중에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강단에 꽃꽂이로 섬긴 귀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가정에 늘 주님의 은혜와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권사님 또 권사님의 손녀들 다연이 서연이 하나님 아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잘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아버지 손에 의지합니다. 주여 학자의 혀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옵소서.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예. 이제 12월 둘째 주일, 오늘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표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른손 들으시고 경건에 도전하라. 성경에 도전, 기도에 도전, 전도에 도전. 할렐루야, 아멘. 꼭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과 산책 50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은 한번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시간.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선천성 시각 장애인이 도대체 누구 탓으로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건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기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더 큰 그림을 말씀하시죠. 더 큰 틀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일.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탓. 하나님 탓.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책하는 분들 많잖아요. 나는 배운 거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백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여러분 지금에 당하는 뭐 어려움이라든지 힘이 없음이라든지 포기할 상황이라든지 그 상황에서도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죠. 일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1912년 4월 10일 영국에서 사우스햄프턴을 떠나서 미국 뉴욕으로 대서양을 횡단해서 가던 꿈의 배 초호화 여객선 뭐죠? 타이타닉.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주었던 선박 사고의 대명사 타이타닉. 이 꿈의 배라고 알려졌던 타이타닉이 4월 10일 날 출항해서 4월 14일 날 나흘 만에 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하고 2,200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에서 1,500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700여 명만 살아남았죠. 그런데 이 배에서 침몰한 그 자리에서 시계가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시계가. 이 시계인데 저 실물을 보고 왔어요. 비웃지 마시고 진짜 보고 왔어요. 이 시계가 경매에 붙어져 있는데 경매에 붙인 거를 어디에서 샀냐 하면 우리나라 강원도 강릉에 가면 정동진 있잖아요. 정동진에 보면 거기 열차 박물관이 있어요. 그게 열차 박물관이 아니고 열차로 되어 있는 시간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간 박물관 안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시간 박물관에서 경매에 붙여진 이 시계를 샀대요. 이 시계를 사서 세계 유일한 회종시계, 품에 넣는 회종시계 뚜껑이 있는 건데 영상으로 한번 잠깐 좀 제가 찍었는데 한번 보시죠. 타이타닉 그 안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이거 시간 봐, 멈춘 거 봐봐. 지금 시간 멈춘 거. 2시 20분 침몰해서 좀 더 이렇게 할게요. 이제 물이 들어가서 정말 멈춘. 이 시간으로 추정을 하는 거지. 경매에서 여기 지금 사다가 드러났대요. 정동진 시간여행 기차.
조그마가 그 시계를 확대해 놓은 세계 유일의 회중 시계. 타이타닉 중식 침몰 시각을 알려주는. 여기 진짜 시계가 이렇게 있니? 신기하다. 우리 집에 타이타닉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사랑하는 나의 딸 노라에게 해서 여기에 보면 자세히 써 있어 이렇게 영어로. 요 시계가 그 시계에 써인 뚜껑에 써 있는 내용을 제가 옮겼는데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사랑하는 나의 딸 노라에게 리머릭 방문을 기억하며 펜실바니아로 돌아가기까지 신의 가호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1912년 4월 11일 사랑하는 엄마로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배가 출항하고 그 다음 날 이것을 아마 여러분 왜 우리가 크루즈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기념품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마 사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서 사고 거기다가 이제 뚜껑에다가 기록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출항하고 그 다음 날이네요. 그리고 14일 날 침몰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바닷속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아까 시계 보셨지만은 18K 금으로 되어 있대요, 이게. 그래서 겉 뚜껑과 그 표면 그리고 시침 분침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안내원이 얘기하는데 그 속은 부속들은 다 부식이 됐대요. 100년이 넘었으니까 벌써 다 부식이 됐대요. 근데 그 시계가 시침 분침 몇 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까? 2시 20분. 예. 저희 아들이 이제 타이타닉을 워낙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엄청 봤어요, 영화를. 책으로도 많이 보고 그 원서로도 사다가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덕분에 저도 타이타닉 영화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막상 여기 정동진에 가면 저 박물관 볼 게 많더라고요. 시간 박물관이. 어쨌든 거기서 2시 20분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대서양에서 건진 2시 20분 타이타닉이 침몰한 그 시간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영화와 그 시계와 이게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멈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아픔, 멈춰 있는 시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4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두 가지 시간을 말씀하세요. 낮, 밤. 낮과 밤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반드시 뭐가 온다? 반드시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밤이 온다. 여러분 혹시 우리 원로 장로님, 서성원 원로 장로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80 넘으시면서 몇 밤을 보내셨습니까? 잘 생각 안 나시죠? 제가 알려드릴까요? 보니까 제가 세봤더니 60을 살면 21,900밤을 보내는 거예요. 70세를 살면 25,550밤을 보내는 거예요. 80세를 사시면 29,200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동원 장로는 29,000밤을 더 보내셨어요. 지금 200밤을 더 보내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밤에 익숙해요. 밤을 많이 경험했어요. 밤에 많이 훈련이 됐어요. 밤이 뭔지를 알아요. 밤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한마디로 자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 쉬는 시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고 방치된 시간이고. 그래서 반드시 밤이 오기 때문에 오늘도 밤이 와요, 안 와요? 오늘도 밤 와요. 오늘도 밤 와. 걱정하지 마세요. 밤이 와요. 밤은 반드시 온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밤이 오는데 2만 번 넘게 우리가 계속 밤을 경험한 거는 진짜 밤을 준비하라고
그 많은 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2만 번이 넘는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정작 나에게 영원한 밤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의 그 밤을 위해서 오늘 밤은 준비되는 밤이에요. 하나님, 오늘 밤 혹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주님 품에,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매일 밤에 연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농경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밤에는 고단해서 잤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밤을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밤을 강탈하기 시작했어요. 밤을 뺏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이 돼도 안 자. 밤이 돼도 안 자. 불을 꺼도 안 자. 뭐예요? 일해요. 야근하러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밤에도 일을 해요. 여러분, 요즘은 뭐 택배가 옛날에는 빠른 배송 막 그랬지만 빠른 배송 정도가 아니죠. 요새는 무슨 배송이라 그래요? 로켓 배송. 그냥 로켓 배송. 저녁에 시켜도 아침에 새벽에 와 있어. 얼마나. 그럼 뭐예요 그게? 그 택배 회사에서 그냥 날려보낸 거예요 로켓에? 누군가가 잠을 안 자고 밤 시간에 그렇게 와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 중에 과로사 한 사람도 있잖아요. 과로사. 그래서 그냥 여러분 로켓 배송 시키지 마시고 그냥 느긋한 배송 시키세요. 느긋한 배송. 그래. 어쨌든 이게 밤처럼 보내지 않게 됐어요. 밤에도 불야성이 돼서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살게. 그리고 아침만 되면 해롱해롱, 낮에 막 몽롱해지고. 이제는 밤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밤이 없는 세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작동 원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낮에 일하고 밤에 쉬면은 아침에 되면 개운한 거예요. 그런데 밤에 일하고 낮에 자려고 그러면은 8시간 이상 못 자요. 낮에 자면. 야근하는 분들이 낮에 자면은 기껏해야 2-3시간 자는 거예요. 4시간 자거나. 그리고서 또 밤에 일해야 되고. 이러니 몸이, 여러분, 이게 과로가 돼버리면 그게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 쌓이잖아요. 쌓이다 보면 이게 피로가 누적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게 과부하 걸리고 몸에 무리가 되는 거예요. 힘겨워요.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대로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는 조금 덜 하시고 좀 주무세요. 목사님, 남 속 모르는 얘기 좀 하지 마시오. 그래도 여러분 가급적 좀 주무세요. 이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밤은 어떤 시간이냐면 일도 하지만 죄를 많이 짓는 시간이에요. 타락을 많이 해요. 사고도 많아요. 술도 많이 먹어요. 밤만 되면 이상하게 움직이는 세력들이 많아. 그래서 밤은 사탄의 시간이고 낮은 성령의 시간이에요. 성령의 시간에 더 많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은 점점 더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하고 의술은 발달하고 진짜 밝은 세상이 됐어요. 진짜 밝은 세상이 됐는데 희한하게 점점 더 어두워가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캄캄해지는 거예요. 뭐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두워지고 영혼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빛은 더 밝아졌는데, 과학은 정말 발달했는데, 의술도 더 밝아졌는데, 진짜 살만한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지구의 종말은 점점 가까이 온다고 하고. 비관적인. 여러분 기억하세요. 밤은 진짜 와요. 개인의 밤도 진짜 오고 지구의 밤도 진짜 오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아직 낮입니다. 아직 낮이. 밤은 오지만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낮. 그러니까 낮은, 한번 합시다. 낮은 희망이요, 기회요. 낮은 희망이고 기회예요.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잖아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간은, 낮의 시간은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한계 안에서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2가지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아시죠? 크로노스라는 말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 즉
양의 시간, 양. 3시간, 4시간, 7시간 이런 양의 시간,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 그리고 하루 24시간 이런 게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크로노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똑같아. 동물에게도 똑같고 사람에게도 똑같고 다 크로노스는 똑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또 돈이 없는 사람도 또 어린이도 노인도 다 똑같이 크로노스에 공평해요. 공평해.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 없어요. 이 시간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지금 고난을 닥친다고 해서 이걸 빨리 축소시키겠다, 이게 안 돼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 크로노스는 그냥 일정합니다. 파도치기 같이 되지 않아요. 아침,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 그 다음에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 요 카테고리 그대로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 아침이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이 좀 지루하다, 짜증난다. 밤이 됐다. 아침에다가 확 밤으로 되는 그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험은 없어요. 항상 일정하게 돌아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그 다음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데요, 카이로스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흐르는 시간으로, 양의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이라는, 질적인 시간.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교를 제가 해놨는데, 그 다음에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양의 시간이 물리적이라면 질의 시간은 인격적입니다. 크로노스가 객관적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주관적 시간입니다. 양의 시간이 규칙성과 일관성의 길이를 특징으로 한다면 질의 시간은 우연성과 돌발성의 깊이를 갖습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양의 시간,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그냥 흐르는 시간이에요. 근데 질의 시간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시간, 인격의 만남이에요. 그 다음에 크로노스는 객관적인 시간,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카이로스. 이건 주관적인, 내 시간,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사건. 그 다음에 양의 시간, 크로노스는 규칙성, 일관성. 말씀드린 대로 봄 지나 여름 지나 가을 지나 겨울 지나, 아침 지나 점심 지나 저녁 지나 또 아침 지나, 이 규칙성과 일관성은 변함이 없어요. 이걸 그래서 길이로 측정해야 되는, 길이로 특징이 되는 거죠. 근데 질의 시간은 규칙성, 일관성이 아니에요. 우연성과 돌발성, 그리고 길이가 아니라 깊이예요. 깊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는 일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주의 은혜가 내 안에 확 부딪혔다. 그 은혜가 되는, 돌발적이죠. 이게 우연적이죠.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이거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이가 이제 파이게 되는 거예요. 이 깊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인생의 시간이 2시간이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예를 들면 제가 1986년도 22살 나이에 예수님을 깊이 체험했어요. 그럼 22살 때 예수님을 깊이 체험했는데 지금 38년이 지났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22살 때부터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냥 흘러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카이로스의 그 경험이 저를 이끌고 있어요. 제 신앙을 이끌고 있고 목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 뜨거움이, 그 눈물이,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고, 저의 인생 가운데 1986년에 그 사건은 저에게 멈춘 시간이고 깊이의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자기의 일생은 지 맘대로 예수 믿는 자들 체포하러 다니고 기고만장했고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이 크로노스의 카이로스가 경험된 거예요. 카이로스가 경험되니 그의 일관적이고 규칙적인 길이의 인생이 질의 우연성과 돌발적인 사태였었고, 그리고 깊이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깊이의 다메섹 사건이 인생을 완전히 주인으로,
그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앞에 있는 하루와 앞에 있는 천년이, 뒤에 있는 천년이 같은 색깔로 되어 있고, 앞에 있는 천년과 뒤에 있는 하루가 같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란 색깔 글씨 하루와 천년은, 앞에 있는 하루는 크로노스의 하루예요. 뒤에 있는 천년도 크로노스의 천년이에요. 근데 초록색 앞에 있는 천년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뒤에 있는 하루도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가 경험된 사람한테는 하루를 살아도 천년의 인생 같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천년 같은, 지금 60, 70세를 살았어도 그 1986년의 그 사건이 하루처럼 지금 나를 끌어가고 있고, 하루처럼 뜨겁게 하고 있고, 이게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이게 내 인생의 힘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던. 그래서 라틴어에 보면은 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아남네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과거의 시간을 끌어와서 오늘 여기에서 다시 그때 그 감격이나 눈물을 다시 맛보고 경험하는 기념의 의미.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도 어떤 때 울컥하고, 지난주일 같은 때 막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3부 때. 막 울컥하고 그런 거는 지금 이 순간의 감격이 아니라 이 38년 전에 그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니까, 그것이 기념이 되니까, 아남네시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념이 되고. 여러분도 이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생활 속 이런 게 많죠.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 태극기 단다, 3.1절 태극기 단다. 이건 아남네시스예요. 지금부터 70년 전에 그 광복의 기쁨을 또 이렇게 회상하는 기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생일 매년마다 365일 지나면 생일 또 지내. 생일 파티에 축하해. 막 촛불 켜고 뭐 케이크 자르고 그렇게 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아남네시스는 이미 지난 시간이지만 다시 회상해서 즐겨보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아남네시스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오늘 나의 사건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 이게 예배의 장치예요. 예배에서 찬양하다가 감격이 있고, 기도하다가 감격이 있고, 말씀 듣다가 감격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고, 구원의 은혜가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예배. 너무 귀한 겁니다. 또 아남네시스 말고 반대의 의미가 있는데 프롤랩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프롤랩시스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미래의 사건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본다는 의미. 아남네시스가 2000년 전 십자가를 오늘의 십자가로 끌어당겨서 여기서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처럼, 프롤랩시스는 거꾸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오늘의 사건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그러니까 아남네시스가 됐든 프롤랩시스가 됐든 어떤 힘이 끌어당기는 견인의 힘, 견인차와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삶,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님과의 만남의 은혜, 먼저 돌아가신 천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와의 만남,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추도식이라든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 그 화려함, 그 영원함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미리 맛보는 것, 이게 프롤랩시스. 그러니까 예배는 세상에 어디에서도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과거를 지금으로, 미래를 지금으로. 이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면 감동도 없어요. 인생에 예배 없으면 인생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목사님 여행 가면 기쁜데, 기쁘죠. 그런데 예배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저기
우리 노신우 집사님 부부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저 친구들이 어디 사는 줄 아세요? 동탄 살아요. 동탄 여기서 차로 다 20분 감 있죠? 20분이에요? 이 동탄은 얼마나 멀어요? 지금 뭐 한 2시간 가나 1시간 반 걸리나. 매주일 동탄에서 이 젊은 부부가 여기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누가 좀 점심 좀 사줘요 오늘. 그냥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어떤 또 우리 심한나 자매 또 어제 내 전화해 봤더니 부산이래. 부산. 오늘 내일 주일인데 내일 그럼 못 오겠네 그랬더니 8시 반 차를 끊어놨대요. 부산에 시댁에 갔다가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부산에서 밤 8시 반 차를 끊어가지고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생명, 예배의 기쁨, 이걸 아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예배를 찾아와요. 과거가 현재로, 미래가 현재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여러분 평생 예배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그렇게 쉽게 빠지지 마세요. 예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감격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그 감격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길 속에서 깊이를 만난다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 낮음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반드시 밤은 오지만 지금은 낮이다, 기회다, 시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중요한 말씀하세요. 세 번째 이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낮입니다. 보내신 이의 일.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아직 낮이래요. 밤은 반드시 온대요. 그러면 낮과 밤 사이에 낮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일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할 일.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보내신 이의 일. 보내신 이의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계획하고 왔단 말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엄마와 아빠 정자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서 1등 해갖고 그래서 내가 수정체가 돼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여러분 단 한 명도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낳고 보니 그 집에서, 낳고 보니 그 부모에, 낳고 보니 대한민국에, 낳고 보니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른들 세상 떠나시면 돌아가신다 하잖아요. 돌아가신다.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셨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인생의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어떤 결정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앞서서 주의 뜻이 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면 혹시 어려워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 지난주에 말씀 봤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기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내 마음대로 아니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냥 순종하는 거지 뭐. 저도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요. 우리 신성교회 온 것도 기도해 보니 나는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고 왔고, 교회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늘 순종했어요. 늘 순종하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맞나, 거기에 항상 귀 기울이고 항상 신경 쓰고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렇게 하면서 두드려 보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냥 하자고 얘기했어요. 다 기도해보고 주의 뜻이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같이 합력하시는 거 같이.
그러니까 집안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꼴이 돼요. 장로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번에 이제 우리 의자가 여러분 이번 주 지난 다음 주 사무총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들어와요. 전체 다 교체가 되는데 우리 김상효 장로님 한번 브리핑 하셨잖아요. 5,800에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5,800 계약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거의 1억이 헌금이 됐어요. 1억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마음에 안 맞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죠. 왜 없겠어요? 그게 뭐 다 맞으면 그 공산당이지.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 채우시잖아요. 성도를 다 공감하시고 그렇게 헌금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20년 넘게 썼던 의자를 이번에 다 새롭게 하고, 어른들이 엉덩이에 베기고 막 그런 의자인데 지금 너무 잘 썼잖아요. 지금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 힘에 벅차도 내 힘에 안 맞아도 순종하는 게 헌신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뜻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분 자녀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찾고 계시고 그 자녀 찾고 계시고 그 교회 찾고 계시고 그 나라 찾고 계세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할까? 누가 나를 기쁘게 할까? 근데 온 세상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만 몰입해 있어요. 예수님은 오직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대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게 하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주를 위하여, 건강도 주를 위하여, 물질도 주를 위하여, 봉사도 주를 위하여. 주님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뭘 못하겠어. 다 드리는 거죠. 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보내신 분이 아버지예요. 보내신 분이 아버지.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먹지 않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면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같이 보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지금 빛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앞을 못 봐요. 캄캄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을 말씀하세요. 빛을, 낮을 말씀하세요. 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빛을 말씀하시는, 낮을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내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내 인생에 빛이 없는 것 같이, 내 인생에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 말씀에 적용하시는,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 당신의 빛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앞을 못 보고 캄캄함 중에 어둠 속에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빛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낮이 될 수 있다. 카이로스의 경험을 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쫓겨보신 적 있으세요? 시간은 내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쫓겨요. 시간에 매여요. 그래서 시간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시간, 스케줄 거기 일정 맞춰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모여 있을 때 추수감사절이었었는데 추수감사 예배 마치고 오후에 찬양제지요. 기관별 찬양제하고 그리고 대전역 가서 기차를 타고 인천공항 와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를 가는 그런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오후 찬양제 시간이 조금 늦어진 거예요. 약간 늦어져서 약간. 그래서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전역까지 50분이면 힘차게 달려가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님 운전하고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여기에 도착 딱 1시간이 기차가 출발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기차역까지 막 뛰어가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요.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기차 놓쳐, 비행기 놓쳐, 다 놓쳤어요. 제가 그때 생각이 5분만 일찍 왔다면 5분? 그게 뭐 대단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5분. 그런데 5분 때문에 기차도 놓쳐, 비행기도 놓쳐. 그 다음날 그래서 비행기 다시 또 해가지고 이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분이 뭡니까? 1초 때문에 인생이 밤과 낮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1초가 뭐예요? 똑딱 하는 그 시간보다 더 짧은 0.1초, 0.01초 100m 달리기 하는 올림픽 선수들 중에서, 수영 선수들 중에서, 단거리 선수들 중에서 0.01초 차이로 극적으로 한 사람은 대낮, 한 사람은 한밤중 이렇게 엇갈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면 나 내일 더 신앙생활, 내년에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지금입니다. 지금 카이로스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격적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발적으로 우리를 침노하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내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를 보내주신 그분의 일을 하다가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오늘도 진실하게, 오늘도 거룩하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진짜 반드시 오게 될 밤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낮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인 줄 착각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자행자지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분의 일,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영혼 살리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밤이 옵니다. 낮의 시간에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정말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카이로스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시간 속에서 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더 신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시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